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고린도후서의 맥 첫 번째 시간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하고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죠. 오늘 밤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2층도 오늘 밤에도 승리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고린도 후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여러분 읽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성경에 커다란 두 개의 쓰여지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는 이야기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에덴 동산의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쓰는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체로 이렇게 써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지를 갖다가 계시해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설교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같은 게 아주 꼼꼼하게 이제 설교문처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강화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갖다가 이제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단어에다가 함축을 해가지고 그들에게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단어에 집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해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이 방식입니다. 그보다도 더 집약되어 있는 것은 어쩌면 시편과 같은 시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하나는 요한계시록과 같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에게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법, 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내용을 갖다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은 성경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 시로 표현되어 있는 방법을 금방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해주셨던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쓰여진 방식에 따라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야기체는 그 주인공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고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응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런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주제 인물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계시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따라가면서, 반응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세 가지를 찾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제 성경 묵상을 통하여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강화체, 아주 여러분 설교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토리로 되어 있기보다는 오히려 아주 단어 한 문장 안에 여러 가지의 뜻들이 이제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안에 함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아주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이 설교문과 같은 문체들은 꼼꼼하게 한 절씩 찝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성경 강해를 들으시면서 성경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데서만 머물지 마시고 성경을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된다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을 꼼꼼하게 이렇게 한 절 한 절 읽으실 때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이 수요일 날 오실 때마다 펜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기들을 쓰시고 그 뜻을 기록해 놓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고린도 후서를 1장 1절부터 우리들이 보십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이 사도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이 말씀만 읽은다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것은 여러분 내 뜻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콜링이라 그러죠. 이거를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서 내가 그 반응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소명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어느 누구든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 그랬습니다. 성령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똑똑하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우리가 오늘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직분을 감당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 공동체와 또 아가야, 여기에 온 아가야라 그랬는데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 아가라고 하는 지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호 1동이죠. 천호 2동, 성내동도 있는데 어느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강동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있고, 또한 그 교회만이 아니라 강동구 전체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오늘 고린도 후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 그냥 읽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냥 인사말로 들리는데 이것을 꼼꼼하게 뜯어서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삶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누구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은혜가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뭐지? 선물을 받으면 기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을 얻게 되는 방법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2절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제부터 처음부터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성경을 읽으시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우리 주자는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 삶을 이기게 하시고 하는 그 모든 능력을 주시는 주인,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내 삶이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주인, 내 삶을 종에서 여러분 건져주시고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주신 내 삶의 주인, 올 수 없는 길을 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인이니까 주인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올 수 없는 길을 오게 한 것처럼 주인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갈 수 없는 길을 가게 하실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분을 누가 보냈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첫 번째, 그는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비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불쌍함,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상함을 주님이 아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여러분 다른 사람도 몰라요. 우리의 상함을 모르는데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셔서 평화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삶과, 우리가 이제 장래에 이 소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 방식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낼 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 아니면 자비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바른 응답입니다.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위로가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의 위로로는 평강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죠. 지금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복음의 핵심을 제일 앞에다 두면서 지금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의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상처가 있는 이유, 우리에게 고난 있는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이따가 그것은 다시 얘기하고요.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21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절 10절입니다. 10절 먼저 갑니다. 하나님은 또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르쳐 주기를, 10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물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시험에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사단에게 우리가 빠졌을 때 건져주시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1절로 갑니다.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렇게 집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누구시니?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22절,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도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치 소를 보시면 소에 이렇게 도장이 찍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소에 도장 찍힌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인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내 거다 확실하게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누구를 주셨다고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나라로 확실하게 데려갈 내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완성될 것을 보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내가 그 확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불금을 주신 거예요. 돈을 주고 마치 집을 계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미리 돈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하지만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 그랬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선불금과 같은 거였던 거죠. 보증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어느 누구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지, 내 능력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이실 때마다 은혜 받고 또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난이 있게 되는 의미를 갖다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 오늘 6절입니다. 4절부터 보시죠. 4절,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사건들, 이게 때로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면 되는 겁니다. 사탄은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환난은 내가 비켜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환난은 비켜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라 그랬던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시험을 주지도 않으신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이 환난은 나를 망하게 한다거나 오늘 나를 갖다가 구렁텅이로 빠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다른 사람 이유가 있으셨던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유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잘 뚫고 나가 영적으로 돌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내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남편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고 그게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우리가 1장 6절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이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위로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사건이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1장 9절.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큰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와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거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내가 환난을 당해보니까 여러분 내게 능력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음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환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어느 목사님, 이 간암으로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이 아들이 아빠 잘 갔다 와, 잘해. 그랬더니 걱정 마, 잘하고 올게. 그랬는데 수술대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칠 능력이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뭐하냐? 그냥 잠자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자고 그 사이에 의사 선생님이 잘해 주셔야 여러분 잘 되는 거죠. 조금이라도 빗나가 보십시오. 약물을 조금이라도 잘못 써보십시오. 여러분 내 몸을 내가 낫게 할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환난이 내게 있는, 고난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무력하구나.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전에는 교만했는데 정작 문제를 닥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이 환난인데, 이 고난인데, 여러분 그러면서 뭐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점점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렇죠. 여기에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고난의 의미임을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셔서 고난이 올 때마다 여러분 뚫고 나아가 승리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고난이 주는 세 번째 의미가 뭐냐? 11절 우리 여러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11절 맨 앞쪽을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도우라.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다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도우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수술할 때 여러분 중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간혹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미안해서 부탁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마음이죠.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우리가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돕는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늘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중보 기도를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중보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환난이 있을 때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다른 사람이 중보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지게 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도우셨어, 이렇게 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전능하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다 같이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회와 여러분의 속회에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중보 기도하시고 응답받은 거 간증하는 선교회, 그리고 속회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를 통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생명축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을 초청할 때 당신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을 3분이면 간단하게 내 병 주님이 낫게 하셨어,
내 사업, 그 위기 속에서 주님이 극복시켜 주셔서 야, 나 기적이야. 이런 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이 한마디만 해도요, 여러분, 당신의 병 하나님이 고쳐주실 수 있어. 기도해봐. 이거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 간증이 오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위로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 14절, 2장 14절, 15절, 16절.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나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14절입니다.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첫 번째, 그냥 거기까지만 읽어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돌파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의 결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나아가고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에서 이제 개선가를 부르면서, 빵빠레를 부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단어가 여기에 이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영적인 돌파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개선가를, 그래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기쁨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 막 너무 좋아서 행렬하는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14절에서 2장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다라는 냄새가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드러내려고 드러낸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이 봐도 내가 당신 예수님 믿어봐. 당신 그 병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통해서 오늘 그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막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구원과 심판을 가르쳐주게 되고,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 이기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내 몸, 존재 자체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바라기는, 여러분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가 꼼꼼하게 성경을 하나하나 씹어서 읽어가시고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아 그렇구나, 만약에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면 그걸 여러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저도 여러분 이렇게 그냥 써놓는 거예요. 저도 묵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놓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번 보면 볼수록 그게 은혜가 돼서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장을 딱 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1장을 가지고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에게 제가 치과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교회 밖에도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언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나는 확신한다라 그랬어요. 그분은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거, 그것은 밖에서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빛이 볼 수 있게 되면서 변화가 되지, 나 혼자서 어둠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나 혼자서 빛으로 나갈 수가 있겠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우리 조상들,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피면서 그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죽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첫째는 행한 대로 심판한다. 두 번째는 그들이 행한 것을 갖다가 누가 얘기해 주냐? 양심이 블랙박스가 되어가지고 나는 이거 안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나는 안 했다라고 나는 변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 봐라, 양심이 블랙박스가 돼서 그가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누가 죄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확실하게 오늘 해결이 되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스님들 많이 쫓아다녀 봤는데 극락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표현을 하지 못하더이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그렇게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냐고. 그게 여러분 이 메모의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갖다가 오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오늘 사실은 11절까지 읽고 21절에서 22절 읽고 2장 14절에서 16절로 갔습니다. 이 1장과 2장을 묵상하셔서 거기서 핵심적인 것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메모를 해놓으시면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거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랬을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번에 이 생명축제 때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교회 와봐 목사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하나님을 기다리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화해 보면 문제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난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이 당신의 삶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한 문장이 그들을 복음으로 초청해서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주 생명축제인데 2시 반입니다. 물론 1부, 2부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2시 반에 여러분 또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도 꼭 이럴 때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는 다른 분 이렇게 초청을 못했으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다른 날 반드시 하나님이 오게 하실 겁니다. 뿌린 씨 그냥 버려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오셔서 능력받고 확신을 가지고 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셨고,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건임을 보게 하여 주셔서 영적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서 있는 땅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생명축제를 저희들이 선포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있는 무심 영들 다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전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